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인가 성경 말씀을 확인하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찬양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찬송 한 장을 부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484장을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게 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음악을 노래합니다. 악보를 노래해요. 또 우리의 기능을 노래합니다. 근데 찬양은 반대입니다. 가사를 노래해야 돼요. 그게 찬양의 원리입니다. 음악은 가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조금 악보가 틀리고 음정이 안 맞고 박자가 틀리면은 찬양을 잘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해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찬양은 뭐를 강조하고 뭐를 부르라요? 가사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도 보니까 찬양이 뭐냐? 시편 전체는 찬양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이다.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사단이 가진 음악의 가장 강조점은 노래입니다. 노래가 위주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틀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끔 보면요 음치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합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오금이 저리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싶은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만은 음치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음치는 음악의 구애를 안 받으면요 가사에 강조점을 둔다면요 음치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호흡 인자를 다 찬양하라 그랬고요. 음치는 제외 이런 법이 없어요. 벙어리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가사로 하면 돼요. 그게 찬양의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먼저 뭐가 우선이 돼야 되고 뭐가 강조가 돼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사가 중요하구나. 가사를 강조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 음악을 강조하면 예배는 아닙니다. 그건 노래죠. 그렇죠? 그건 오락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묵상하며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그 제사가 되고 경배가 되는 것이다. 484장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요. 한번 가사 먼저 보십시다. 잘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도 오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총국장이 있는 교회 모르면은 아마 대다수가 잘 모르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1절 가사 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십니까? 그 묵상해 봐야 돼요. 그냥 소망해놓고 끝나버리면은 물에 남는 게 없죠.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우리는 밤에나 낮에나 무슨 생각합니까? 잘 때나 깰 때나 늘 함께 해주옵소서. 2절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는지요.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님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3절 가사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우리 세상 영광이 더 빨리 보입니다. 육안만 가지고 보니까요. 언제나 주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기업이 되십니다. 저는 이 말이 가끔씩 막 가슴을 쳐요. 이렇게 큰 기업을 받아놓고도 나는 다른 것에 자꾸 속고 사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내가 받아놓고도 왜 나는 가난하다고 느끼고 나는 못한다고 느낄까? 그렇겠죠?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그 큰 기업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은 영원한 그 주님은 내게 늘 귀한 분이시다. 참 귀하시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늘 하늘의 기쁨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죠.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늘 내게 제일 큰 귀한 소망이 되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너무 빨리 부르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음악에 방향 맞추지 마시고 어디에 방향 맞추라고요? 가사. 저는 볼 때 가사가 한 80% 정도 강조점이 돼야 됩니다. 음악은 한 20%밖에 안 돼요. 음정 좀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 좀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들으시면서 네 찬양 못하는구나 그런 법이 없어요. 찬양은 음악은 그릇입니다. 그렇겠죠? 그릇은 뭐 뚝배기 담아도 괜찮고 그렇습니다만은 가사는 참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좀 먼저 전주 좀 해주세요.
맘의 주여 소망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가나 새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 찬양한 뒤에 음악이 내 머리에 많이 남아 있으면요 예배로 찬양한 게 아닙니다. 가사가 내 머리에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는구나. 내 삶의 방법이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자녀의 삶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떤 삶에도 늘 소망이 되는구나. 더 이상 가치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찬송 한 장 짧게 한 3분, 4분, 3분 정도 걸리죠. 부르고 나면 뭔가 가슴이 시원하고요. 뭔가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기분을 느껴야 돼요. 그 기준입니다. 감격이 있단 말이죠. 감동이 있단 말이죠. 음악 갖고는 금방 3분, 4분 안에 이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런 감동이 없어요. 가사는 한 단을 딱 부른 순간에 굉장히 마음을 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런 가사들이기 때문에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집에 가셔가지고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기준이 뭔가니까 가사가 묵상되어져야 돼요. 가사 한 단어 한 단어가요. 사실 그 짤막한 0.1초에 지나가는 단어지만 우리 마음에는요 막 우주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러겠죠. 이게 내 마음에 딱 담겨지고 잠깐 묵상하면서 지나갈 때도 그 어떤 단어가 주는 힘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게 되어지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게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한 치유가 나와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요. 음악 치유만큼 찬양 치유만큼 빠르고 안전한 치유가 없어요. 제일 빠르게 제일 강하게 우리 마음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힘이 바로 찬양인데 찬양을 예배로 안 부르고 노래로 부르다 보니까 음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다 놓치는 그게 사탄의 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찬양 전도자들은 이런 찬양의 은혜를 좀 체험하는 그런 또 시간 되어지고 또 그런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짤막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길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좀 찬양이 어떤 것이라는 것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3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중요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런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의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물과 길을 우리가 뭘 가지고 찾아 먹느냐, 뭘 가지고 찾아 누려요? 21절입니다. 우리를 찬양하면서 광야길에 사막길에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생수를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2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간 우리에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수를 꼭 마셔야 될 우리가 아니면 허기지죠. 아니면 갈증나죠.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이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큰 위대한 인물들 들자면 모세도 들을 수 있겠고요, 다윗도 들을 수 있겠죠.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찬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누렸고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많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4시 찬양해라. 왜? 광야길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새 길, 새로운 생수를 찬양을 통해 늘 마시라. 그러겠죠. 광야길에 갈 때는 뭔가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가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찬양은 아주 간편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겠죠. 그럼 아주 쉽다는 말씀이죠.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참된 힘을 얻어라. 참 힘을 얻으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24시 찬양의 축복들을 또 누리고, 또 우리가 늘 이 찬양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주의 근본 배경이 지금도 음악이 온 세상에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본 배경이 찬양이다. 음악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찬양이고 사탄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기서 3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찬양 가운데서 우주의 기초를 놓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 창조하셨다? 찬양 가운데. 하늘의 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주의 기초를 놓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찬양이, 음악이 배경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입니다. 인간 창조 목적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하도록 지었습니다. 시편 148편 5절 말씀도 보니까 만물이 그를 찬양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산에 가면서 바람이 불 때 얼마나 나무들이 찬양하는 그런 음악이 아름답습니까? 바다에 가면은 파도 소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냥 파도 소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요, 영안이 열린 자겠죠.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왜 찬양하지 못하느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도록 지었다 그랬어요. 전도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고 찬양하도록 지었어요. 전도는 찬양 그 다음입니다. 은혜 받고 증거를 얻으면요,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뭐냐? 찬양이라니까요.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21절.
사탄은 이런 것들을 아주 모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 배경들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인간이 지어졌다. 그리고 시편 150편 6절 말씀도 보니까 인간이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길이 뭐냐? 인간이 그냥 살면 안 돼요. 복되게 살고 인간이 뭐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시편의 주제는 복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행복이요. 행복한 자의 시작은 뭡니까?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2절에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뭐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시편 자체가 찬양이라니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묵상하는 이것이 복의 시작이고, 복의 결론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광야길에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샘을 주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인데, 그래서 찬양을 주었다. 오늘 이사야 43장 20절 21절 그렇게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의 결론도 뭡니까?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결론이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대한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게 된다면 전도자는 굉장히 힘을 가지고 또 눈도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축복들을 또 전도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참 많아요. 반석도 하나님의 별명이고, 그렇죠? 피난처, 능력, 지혜 다 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서 찬양도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양. 찬양하면 누가 우리를 별명을 부르면 본명에 돌아보겠죠? 별명은 아무한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아무한테 별명 부르면 안 맞아요. 별명을 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친한 관계입니다. 아주 친한 관계 아니면 별명을 부를 수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별명을 부를 만한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그 사람 친구가 많다는 것은 뜨면서의 행복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별명으로 부르시는 자녀의 특권이 있고요.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21절 하나님 별명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찬송, 내 하나님. 찬송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써서 하나님의 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그렇죠? 별명 부르니까 돌아볼 것 아닙니까? 누가 친한 사람이 나를 부르냐 말이죠. 이 똑같은 메시지가 시편 118편 14절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찬송이시다. 능력도 하나님의 별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찬양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 20절 말씀대로 참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또 사막에도 생수를 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또 말씀 가운데 체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대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물로 섰게 되었고 또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가. 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요구가 참 많죠. 성경 보면요. 앞에 나왔듯이요. 창조 목적이 찬양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많이 요구하실까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왜? 찬양하도록 지었으니까 찬양해야 돼요. 저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찬바람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찬바람 안 나오면은 저건 에어컨이 아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좀 크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하도록 지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자로 지었단 말씀이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비밀을 놓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면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아닌 자에게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맞아요? 찬양하도록 지었는데 찬양을 몰라. 예배하도록 지었는데 예배를 몰라. 교회는 다른데 예배와 찬양이 뭔지를 몰라. 아직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찬양이 뭔지 예배가 뭔지를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전도자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에베소서 1장 12절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이 그래요. 창조 목적이 찬양이면 존재 목적도 찬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삶의 광야길에 우리의 모든 삶이 24시가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 아까도 불렀던 찬송들은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찬송이 너무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밤에나 낮에나 그 소망이 그분 보인데, 그렇죠? 그분 속에 모든 귀한 것이 다 있는데 뭐 딴 거 생각하고 있냐? 그게 어리석은 자지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다 감춰있는데 말이죠. 그러겠죠? 에베소 1장 12절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은 더 나가서 시편 150 아까 나온 대로요,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네가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복을 받아야 복의 증인 안 되겠냐? 참 복의 증인 되려면은 찬양해라. 찬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찬양을 많이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 속에 모든 나무나 식물은 땅에 뿌리박고 살도록, 또 모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찬양하도록 주셨다. 그래야 행복해요. 여러분 노래할 때 사람 보면, 얼굴 표정 보면요, 보통 보면 사람이 기분 좋고 즐거워 보입니다. 휘파람 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휘파람 봅니까? 휘파람 나와요? 슬플 때? 기분 나쁠 때? 언제 휘파람 나옵니까? 즐거울 때요. 좀 뭔가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뭔가 마음이 좀 즐거울 때는 휘파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배경 되어주시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다 있는데요, 뭐가 아쉽습니까? 그렇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데 그때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만족하니까요. 다 있으니까요. 다윗의 시편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뭐가 없다? 부족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더 좋은 건 나올 텐데요. 더 귀한 건 나올 텐데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쁘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은 또 우리를 높여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비밀이 그거예요. 내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려면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최고로 한번 높여봐라.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임마누엘. 맞습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겠죠?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성경 10편 22편 3절 말씀하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밤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봤고, 내가 낮에도 하나님을 찾아오려고 부르짖어 봤습니다.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어 봤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낮에도 밤에도 찾아봤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3절에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찬송. 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났더라는 사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만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겠죠? 또 시편 22편 2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뭐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날 뿐더러 만나게 되면은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힘들고 지친 분 계시면요, 찬양을 한번 깊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마음의 힘을 확 주십니다. 그렇겠죠? 사막에 말이죠, 생수를 확 터뜨리듯이요, 바다의 길을 확 내듯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살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산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살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 높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임마누엘을 가장 손쉽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주신 찬양하는 것이다. 창조 목적도 찬양이다.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그 이상은 복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 되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119편 164절. 그래서 하루에 한 번도 하지 말고 두 번도 하지 말고 세 번도 하지 말아라. 네 번도 하지 말고 다섯 번도 하지 말아라. 하루에 몇 번씩 찬양해라? 7번이죠. 7번. 하나님 우리를 하루에 7번씩도 만나 주시려고요. 이게 정신 찬양입니다. 기도는 숫자로 표현한다면요, 아침, 저녁, 낮 이렇게 3번밖에 안 나와요. 이건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하라고요? 이 정신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찬양의 욕심병이시다. 우리는 이런 요구를 다 묵살해버립니다. 찬양 안 해요. 노는 입에도 찬양 안 합니다. 입 꼭 다물고 찬양 안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찬양 안 합니다. 내 자랑만 하지요. 그렇죠? 찬양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각인 체질 뿌리를 바꾸는 중요한 이제 계기가 돼야 되겠죠. 하루 7번씩 찬양해라. 한번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되겠죠? 나는 하루에 7번 하나님 만날 이유가 있다. 나는 하루에 7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왜? 광야길이니까요. 사막이니까요. 지금 바다 속에 망망대해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찬양의 비밀입니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라. 자, 그리고 또 무시 찬양이 나옵니다. 시편 35편 28절.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해라.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바라보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신지요.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것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겠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은혜 줄 테니까, 내가 너를 만나 줄 테니까, 내가 너의 마음에 힘을 줄 테니까 종일 나를 찬양해라.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6장 18절 기도에 대해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합니다. 찬양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루 종일 찬양해라. 종일 찬양입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시편 104편 33절 말씀 보니까 너는 찬양하는데 평생 찬양하고, 평생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네가 생존하는 동안 찬양해라. 같은 말이 되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많이 요구하신다? 찬양을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찬양하도록 지었고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이들도 찬양하도록, 생존의 목적도 찬양으로, 호흡을 주신 목적도 뭐하도록? 찬양하도록. 근데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버립니다. 찬양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없어요. 주일날 늘 찬양하면서, 그렇죠? 예배 가운데 찬양은 수없이 하면서도 찬양이 뭔지를 몰라. 그냥 합니다. 누가 찬양을 잘하냐? 음정 잘 맞추고 박자 잘 맞추면 찬양 잘하는 사람이지. 누가 찬양 잘했냐? 찬양 음악에 대한 재능을 가진 자가 찬양 잘하는 것이지. 음악을 잘 모르고 음치는요, 기가 푹 죽어 찬양하면요, 찬양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찬양입니까? 우리 찬양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속으로 찬양해도 돼요. 속으로 가상 묵상해도 얼마든지 찬양합니다. 하시다가 목 아프면요, 속으로 묵상하며 찬양해 보세요.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 가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짤막한 한 단어인데 이 속에 우주보다 더 귀한 축복이, 그 비밀이 그 속에 있구나 말이죠. 그 한 가사가 내게 딱 단어가 다가오면요, 저는 가끔 이 예배 인도하다가 강단에서 말씀했죠. 찬양하다가 몇 번씩 마음속에요, 감동이 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더 이상 밖으로 입으로 찬양하지 못할 정도로요, 감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짧은 3분 4분 안에 목사님 설교 1시간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요, 이 찬양입니다. 알겠죠? 시보다 더 강한 은혜가, 시가 강하죠. 말보다 강한 은혜가 웅변이고, 웅변보다 강한 은혜가 시고, 시보다 강한 은혜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시도 짤막한 시 한 편에 얼마나 사람들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힘이 있다만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더 강하겠죠. 이런 것들이 찬양이고 예배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전심으로 찬양해라. 전심으로 찬양해라. 시편 86편 12절 말씀입니다. 찬양할 때 옆 사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찬양하다 말고 저 화장실 가지도 마시고, 찬양하면서 껌 씹고 있지도 마시고, 찬양하면서 졸고서 하지 마시고 정신 다 쫓아가십시오. 마귀는 예배를 실패시키면 최고 성공이거든요. 또 예배 가운데도 찬양을 실패시키면 최고 성공이요. 왜 예배 가운데 광고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왜 찬양 순서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지었으니까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광고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설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만큼 찬양을 모르고 있다는 게 여러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자도 잘 몰라요 보면요. 찬양이 뭔지를 오늘 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모 목사님께서 점심 먹고 좀 시간 넉넉히 가지고 좀 메시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맛만 조금 보고 나면은 더 감질나고 더 좋아지면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좀 강의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얼마나 찬양을 더 원하시는 거 하니까 찬양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는 거 하니까 최고의 패션 찬양의 옷을 주었어요. 워낙 찬양 안 하니까 또 찬양이 워낙 귀하니까 뭘 입어라? 찬양의 옷을 입어라 말이죠. 찬양의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옷은 신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옷은 신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가진 자요.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요. 누가 나를 건드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의 옷을 입고 모든 근심을 다 이겨버리라. 하나님 만나면 근심이 아니죠. 다락방 초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큰 호랑이도 사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사자가 강아지 새끼로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근심이 문제입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문제요. 참된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있으면 어린 다윗도 곰이 안 겁나요. 어린 다윗도 사자가 안 겁나요. 힘이 있으니까 어린 다윗이만요 골리앗이 겁 안 난다니까요. 왜 우리가 겁나고 염려하고 불안합니까? 참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그 다윗 보세요. 저는 참 당당하다 싶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경상도 시골인데 부산서 공부 좀 했던 아이 한 명이 키가 너무 작아. 내하고 서면요 내보다 내 어깨까지 옵니다. 머리가 작아요. 부산서 온 아이인데 얼마나 말이 억세든지요. 부산말 원래 억세지요. 그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요 시골이 돼서 그런가 초등학교지만 뭐 4학년 5학년인데 14살 15살 17살 먹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워낙 시골이니까 키도 얘보다 배가 돼요. 덩치도 배가 돼요. 근데 얘가 얼마나 담대하게 막 욕을 하면서 윽박지르고 나오니까요 시골 아이들 순수한 애들요 말에 다 녹아버린 거예요. 꼼짝 못해요. 얘는 뭔가 그래서 굴러먹었던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요. 그겠죠. 우리도 그럴 바에는 복음 배경 속에 굴러 놀자. 이 배경 가지면 마귀가 꼼짝없이 당합니다. 찬양 배경 속에서 함께하는 비밀 누려. 함께하는 비밀 내가 누리면요 겁날 거 없다니까요. 모든 근심이 뭐가 문제입니까? 광야길에 제일 많은 어려움 중 것이 뭡니까? 근심이죠. 이게 우리를 잠 못 자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영적 힘을 다 소진시키는 이런 모든 근심들을 뭐만 입으면 된다? 오늘 입혀드릴 테니까 이게 영원히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옷 벗고 사는 사람은 미개인들이요. 맞아요? 또 옷을 입어도 이상한 옷 입으면 그것도 미개인들이요. 최고 옷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주신 옷입니다. 뭐요? 찬양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은 무슨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옷이 몇 벌 없습니다. 바겐스에라 하는데 옷이 몇 벌 없으니까 빨리 여러분 사가시기 바랍니다. 입으시고 이 응답을 여러분 다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잠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잠 깨고 화장실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아, 이번 주간 찬양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 아,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다. 짤막짤막해요. 그런 찬양하면요, 잠도 잘 와요. 어떨 때는 그 찬송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깨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3시간 갈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기뻐서 뭐 그냥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잠자면서 말이죠.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순서, 예배 70%가 찬양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70%가 찬양이요. 70%가요. 짤막짤막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치유받고 말씀이죠. 새로운 힘 얻고 마음이 산다니까요. 찬양 제대로 하면요. 음악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라?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체질은요, 음악이 앞에 인도한 분들로 그래 보면 그래요. 어떤 찬양이 곡이 좋으냐 이거부터 봅니다. 곡부터 본다니까요. 곡이 좋은 것이 좋은 찬송 아니고 뭐가 좋아야 됩니까? 가사가 좋아야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을 뭐하니까 곡은 가사가 참 좋은데 이 가사를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만큼 찬양의 곡이 뒷받침해 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가사는 좋은데 막 곡이 너무 촐랑거려. 너무 바빠. 너무 곡이 어려워. 그러면은 곡에 신경 다 써버립니다. 박자 틀릴까 싶어서, 음정 틀릴까 싶어서. 좋은 찬양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오래 하다 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곡이 어렵고 너무 빠르고 너무 신나고 이런 곡들은요, 찬양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어떻습니까? 곡이 어렵습니까? 오늘 처음 불러본 분 계시죠? 금방 따라 할 수 있죠? 곡이 쉽다는 말씀이죠. 시편가가 그래요. 시편가가 곡은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 속에 은혜 받도록요. 이게 중요한 배경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혼자 좀 찬양하고 싶거든요, 좀 가사가, 곡이 좀 쉬운 것들, 그리고 가사 속에 뭔가 좀 영적인 복음의 비밀이 많이 담겨진 그런 찬송을 가지고 혼자 한번 30분씩 한번 해봐요. 우리가 운동하면은 어느 만큼 운동해야 운동에 효과가 나옵니까? 땀이 날 만큼 해야 돼. 땀이 날 만큼. 찬양은 어느 만큼 해야 찬양에 효과가 나옵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해야 돼요. 금방 됩니다, 이게요. 진짜 3분 안에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진짜 가사에 집중해버리면요. 그래야 찬양했다는 뭔가 그 표가 나죠. 그렇겠죠? 운동을 한 2시간, 3시간 했는데도 땀이 안 나. 그럼 운동 아니요. 딴 데 집중하거나 딴 생각하면 됐겠죠. 운동에 집중해보죠. 한 20-30분 하면 땀이 난다니까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 집중하면요, 땀 안 납니다. 눈물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요. 가사에 집중해보세요. 그때 굉장한 치료가 납니다. 아주 빠른 치유, 전혀 부작용 없는 치유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찬양의 힘입니다. 지금 다락방에 지금 미국 목사님 자꾸 치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찬양 치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한, 왜? 마음을 살려버린대요. 마음이 금방 힘을 얻어버린대요. 이겠죠? 모든 질병의 80%가 시민성 질병, 마음으로 오는 병이랍니다. 80%는요. 마음이 살아버리면은 내게 오는 질병의 몇 프로가 해결돼 버립니까? 80% 해결된다니까. 찬양으로 마음에 힘을 얻어보세요. 모든 근심 끝났죠? 맞아요? 힘 없으면 근심이 호랑이처럼 무섭습니다. 영적인 힘 가져보세요. 근심은 강아지만큼도, 강아지 새끼만큼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축복을 제대로 가자.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광고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들을 세워가지고 처음 또 시작할 때 찬양하고 마칠 때 찬양하고, 그것도 부족하고 아예 찬양들을 세웁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 교회에 기도대는 있습니까? 기도대? 기도하는 무리들요, 안 세웁니다. 없어요. 근데 뭐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거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제일 기쁨을 받으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마귀는 절대로 귀하게 보지 않도록 시시하게 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거 하니까, 상임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어떤 다른 나라의 총신을 세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 돌려준다 보니까 교회 찬양을요, 어디 집어넣었냐? 교양 과목에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찬양의 교양의 과목이면은 당신은 예배가 교양입니까? 맞아요?
당신은 예배가 교양입니까? 교양 과정입니까? 그렇잖아요. 찬양이 교양이라면은 예배가 교양이지. 여기 과목이 맞는 거냐 말씀이죠. 절대 필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교회 찬양이 뭔지를 모르게 무식하게 만들어서 찬양에도 전혀 하나님 만나는 찬양 없고요. 찬양에도 절대 마음이 사는 치유 못 받들어요. 어디로 강조하가요? 음악으로 강조해버리고 기능으로 강조해버리고 악기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교회 속의 찬양을 좀 제대로 또 일으키고 또 찬양의 축복을 맛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삶. 그래서 성경책 가운데도 찬송가가 이미 5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 붙여가지고 시가서. 시가서는 뭐요? 시와 노래한 뜻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또 뭐가 나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애가라 말은 슬픈 노래 아닙니까? 5권은 이미 찬양책으로 성경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배웠던 구약, 그러니까 총신대학원 들어가니까 구약학 한국의 최고 권위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에는 철학과 나와서 신학교 들어오면 제일 좋다고 했다. 내가 이 구약학을 전공해 보니까 아니더라. 누가 이 신학을 전공하기에 좋은 학과를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할 때 제일 좋은 학과가 뭐냐 물으신다면 나는 음악이다 그래요. 왜? 성경책 3분의 1은 찬양이라 그래요. 그분 얘기가. 찬양 모르고 성경책을 이해하겠냐 말씀이죠. 우린 찬양 모르고도 얼마든지 성경을 잘 이해합니다. 왜? 사탄이 딱 그렇게 속여놨어요. 찬양은 별로 가치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중자가 기도할 때도 또 앞에 인도할 때도 찬양, 준비 찬양합시다. 성경에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제사할 때 야 예비 제사 한번 해보자 이럽니까? 영적인 언어입니다. 음악은 영적인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는 말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듣게 되고 영적인 존재가 통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영적인 존재 두 대표 하나님이고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찬양이 안 되지면요, 그 음악은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들어요. 제사입니다, 여러분요. 찬양 음악은요. 그렇죠? 체육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귀신 들리가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음악은 깊이 들어가면요, 어떻습니까? 귀신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언어니까. 제사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아이들요, 이거 모르고 음악에 막 깊이 들어갑니다. 영적 문제가 막 온다니까, 여러분요. 이런 것도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진단하면서 답을 줘야 돼요. 그렇죠? 마약 먹는 아이에게는 답을 주려면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마약을 끊게 만들어야 돼요. 마약이 왜 안 좋은지를 메시지를 가지고 마약을 끊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늘 복음 주면서, 말씀 주면서 마약은 먹어도 괜찮다. 이러면 이 아이는 영원히 치료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또 치료하시면 되겠지만 말씀이죠. 음악으로 오는 영적인 문제인데 음악이 뭔지를 이해도 못하고 음악이 괜찮다. 세상 음악은 마음껏 들으라 말죠. 하면서 자꾸 복음 설명해 줍니다. 치료 방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랩런트 아이들 지금 이런 세상 음악에 쭉 빠져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사역하고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사역자는 틀림없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교회 음악, 세상 음악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굉장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대로 좀 잘 이해하자.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포철 가서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요. 포항 제철에 그 쇠가요 이만큼 두껍고 길이가 한 50m, 100m짜리 나옵니다. 길이가요. 이래 두꺼운 쇠를 뭘 가지고 자르나 제가 봤어요. 쇠톱 갖고 자릅니까? 뭘 갖고 잘라요? 쇠를요? 이 두꺼운 쇠를요? 너비가 이만한 넓은데 두꺼기 이만큼 두껍고요. 뭘 갖고 자르겠어요? 물 가지고요. 여러분 상상이 가집니까? 그 두꺼운 철강이요. 물 가지고 쏴버리니까 자도 잰듯이 바닥이 잘려나가요. 그 두꺼운 것이요. 야, 물을 물로 보면 안 되겠구나. 제 결론입니다. 왜 이 말합니까? 찬양을 음악으로 보면 안 돼요. 찬양은 예배로 봐야 돼요. 제사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힘이 이렇게 큰데 그렇게 이 힘을 못 누려도 사탄이 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원래 사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했던 천사란 말이죠. 누구보다 찬양의 능력과 축복을 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막아내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요. 그리고 자기가 뭡니까? 세상 음악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흑암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제일 많이 빠져요?
랩런트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보고 전도자들은 좀 제대로 답을 주는 게 좋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사람 됨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겠죠? 참 전도자입니다. 대학을 왜 가느냐? 대학 교육의 목적이 뭐냐? 저는 교육학 때 참 듣고서 제가 많이 은혜가 됐던, 세상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은혜가 됐던 사람입니다. 대학이 왜 필요하냐? 대학은 사람임에서 사람 됨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학이다 그래요. 왜 공부하느냐? 사람 되게 하려고요. 그런데 대학 교육 받아서 사람 되어집니까?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되려고요. 그럼 사람 됨이 어떤 것이 사람 되는 겁니까? 아주 세상은 그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 되는 건지요. 시대마다 답이 다 다르단 말씀이죠. 그러겠죠? 의사가 필요할 때는 의사가 되면 사람 돼요. 정치가가 필요할 때는 정치가가 되면 사람 된단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에요. 사람 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3장에 모든 각인, 체질, 뿌리부터 진단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살도록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시편 73편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짐승 같다. 짐승. 왜 전도합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사람 되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전도자인 우리를 닮아가도록 따라오도록 말씀이죠. 바울이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말이죠. 나를 닮아라 말이죠. 짐승 같아. 우매무지하다. 우매무지.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그것도 찬양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지 아비도 몰라봐요. 아버지도 모릅니다. 정신병자죠. 정신적인 치매달란 말씀이죠. 불시자. 그러다 그런 자들에게 짐승 같은 인생을 살지만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줄 모릅니다. 이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중국 가서 그런 얘기 설명했습니다만 사람인 자가 참 성경적이다. 사람인 자입니다. 뭔가 한 힘이 받쳐줘야 돼. 사실은요. 받쳐줘야 사람이 바로 안타서 섭니다. 받쳐주는 게 시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반쯤 높습니다. 받쳐주는 힘이 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누워버리죠. 넘어집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나요. 여기는 누가 돼야 됩니까? 반석이 돼요. 반석이. 그래야 안타게 산다니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국 글자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찬양하다가 사람인 자를 좀 생각해 봤어요. 뭔가 누가 받쳐줘야 되만 그래야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뭐로 나를 바칠 때 내가 가장 힘있게 일어설 수 있냐 말이죠. 세상, 명예, 돈, 지식 아닙니다. 이래 돼 사실. 마지막에 다 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참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죠. 사실은요. 찬양은 종합적인 예배입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는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찬양 예배라고 불러요. 기도 예배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말씀 예배라는 말도 없습니다. 왜 찬양 예배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 맞습니까? 그렇게 부릅니까? 안 불러요? 내가 이단되게 내드리다가 보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는 공식 명칭이 주일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만 가지고도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찬양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준이니까요. 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이 기준이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찬양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찬양 속에. 찬양의 말씀은 가사죠. 그렇겠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가사를 자꾸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네가 어느 만큼 인생이 된다? 형통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 주일부터 가셔서 한번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한번 가사 묵상하는 찬양 한번 해보세요. 이 찬양 시간에 너무 신나고 좋을 것입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겠죠? 굉장한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뭔가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찬양 속에는 기도도 포함됩니다. 저는 찬양을 곡조 붙은 기도란 말은 저는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찬양과 기도는 달라요. 찬양 속에 뭐가 포함돼요? 기도가 포함됩니다. 찬양은 기본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기도는 말하자면 물론 영광 돌리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내 요구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뭐 해 주옵소서. 기도는 일단 요구가 포함된다니까요. 찬양은 요구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 뭐요?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찬양 송 속에 기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성경에 어디에 근거를 둘 수 있는 거니까 시편 42편 8절 말씀입니다. 밤에는 찬송이 내 입에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거기는 찬송과 기도를 동격으로 썼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같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라는 말은 아니라 말이죠. 찬양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기도가 포함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된다는 예배. 기도가 있으니까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찬송 한 장 부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다. 언약이 들어와 있다. 내가 찬송하는 이 시간에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죠? 찬양하는 시간에 전도하는 시간이다. 시편 51편 15절 말씀입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은 거기로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겠죠?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항상 찬미의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의 열매라는 겁니다. 전도죠, 사실은요. 찬양은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볼 때요, 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전도가 되어져요. 내가 찬양하는 순간에 치유받죠. 힘었죠. 그렇죠? 찬양하게 되는 순간에 이 찬양이 밖으로 퍼지면서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뭐가 떠나가세요? 악신 떠나갑니다. 남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겠죠?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가 와서 전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게 된다면 굉장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다. 나를 전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요. 우리 처음에 제가 다락방연대 받고 서울대학 들어가서 한 1년 6개월 제가 사역했습니다만은 처음 들어가서 우리가 뭡니까? 몇 사람 모여서 음대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 빙빙 돌더라고요. 그 대학 학생이요. 찬양도 다 안 끝났는데 와서 하는 말이요. 나도 뭐 좀 하고 싶은데 뭐 예수 믿고 싶다든가 뭐 그만하면서 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냐 묻더라고요. 찬양하고 있는데 예배 중이니까 예배 마친다면 오라고요. 예배 마친다면 왔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니까 잘 받더라고요. 찬양이 전도가 되느냐? 제대로 되면 하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먼저 찬양할 때 뭐가 나옵니까? 흑암이 물어뜯다 합니다. 찬양하니까요. 그렇죠? 곡을 중심한 찬양은 아닙니다. 음악을 중심해서 찬양하면 그런 역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찬양하게 될 때 그런 증거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바른 찬양이라. 초기에 그래서 어떤 다락방에 유력한 목사님이 찬양대 데리고 나갔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아직도 찬양에 대한 이 메시지가 없으니까 말씀이죠. 비밀을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찬양은 우리에게 굉장한 헌신의 시간입니다. 헌신요. 로마서 6장 13절.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요. 여기 병기란 말은요, 원문의 말씀 보면 악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악기로도요. 똑같은데 병기나 악기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헌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겠죠? 참된 헌신의 비밀이 이 음악 찬양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요, 종합적인 치유가 납니다. 종합치유. 찬양은 종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짧은 한 곡 속에 종합적인 치유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가장 치유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 단어가 나와요. 동사가요. 처음에는 상쾌란 말이에요. 상쾌. 이거는 찬양하는 시간에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떠났더라. 낫다 떠났다 하는 동사세가 나오는데, 상쾌란 마음은 히브리어를 전공한 분의 해석입니다. 마음이 치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찬양하게 될 때 네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살아본다니까 이게요. 아까처럼요. 뭔가 우리가 이런 한 단에 탁 내가 마음에 막 감동을 때요, 마음이 살아버립니다. 묶인 데서 막 치유되어지고요, 묶인 데서 해방돼 버리고, 눌렸던 데서 먼저 탁 해방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짧은 찬양 시간에 이런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찬양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는 찬양을 절대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 뭔지를 여러분 전도자들은 꼭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나았다는 말은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게 치유되어졌어요. 그리고 떠났다는 말은 무슨 치유요? 누가 떠났다고요? 악신이 떠났다는 말씀이죠. 영적인 치유로만, 영적인 치유.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에는 일타삼피의 치료가 나온다. 일타삼피. 잘 쓰는 말입니까? 저도 잘 안 쓰는 말인데 표현하기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 가지인데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니까요. 그러겠죠?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영적인 치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다. 자, 그리고 찬양하게 될 때 드디어 시편 22편 26절,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지니까요. 그렇죠? 마음이 영원히 삽니다. 마음이 그냥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 시편 69편 32절 말씀 보니까 네 마음이 소생하게 될 것이다. 소생이란 말은 어디 씁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살릴 때 소생이란 말 안 쓰죠. 소생이 뭡니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죽었어요. 이미요. 영적인 상태가 죽었다니까요. 이런 상태가 소생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요. 마음이 상한다는 말도 이 참 심각한 말이죠. 상했다. 고기가 상하고 두부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 버려야 됩니다. 상했단 말이에요. 이 상한 것을 소생 살려버리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의 힘이다 하는 그런. 그리고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가운데 살 때 가장 많은 것이 근심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근심만 없으면 이 땅에도 살만해요. 근심이 많으니까 문제란 말씀이죠. 그래서 뭘 가지고 근심을 다 이기라? 옷을 입어, 옷을요. 찬양과 옷을 입으면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위원들을 좀 살펴봤어요. 인터넷 뒤지면서 논문을 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최고 사상가, 최고 철학자를 꼽는다면 누굴 꼽습니까? 세종대왕입니까? 공자를 꼽아요. 공자가 말하는 우리 인격의 완성을 무슨 걸로 표현했습니까? 인격 완성, 인간 완성을요. 한 글자로 뭐로 표현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모르죠,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 사람 만나려면요,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야 학자도 만나고, 음악가도 만나고, 그런 사람 만나려면요, 오직 예수만 설명하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음악에 가는 것도 이 지식을 좀 가지고 들어가고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아, 이 사람 뭔가 내보다 뭐 아는 게 많다 싶단 말씀이죠. 그러겠죠? 공자는 어지린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격의 완성이고 인간 완성의 목표가 바로 인입니다. 인. 이게 공자의 어지린자입니다. 공자가 한 말 가운데 어지린자를 완성시키는데 인격을 완성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 공부만 해야 된다? 제가 논문 많이 뒤져봤습니다. 저는 이걸 뭐 전 세계에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저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텔레비 앞에서 거울 그룹들 다 벗고 노는 것도 뛰는 것도 제가 봅니다. 왜 봐야 됩니까? 세상 음악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외국 나가서도 저는 텔레비전 켜놓고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의 음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와서 텔레비전 노래를 부르는가? 젊은 아이들인가? 나이 든 어른들인가? 음악에 나오는데 주로 어떤 음악을 많이 하느냐? 유행가냐? 클래식이냐?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음악의 흐름 봐야 되니까. 문화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공자는 인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인간의 인격을 완성시키려면 절대 필요한 것이 음악이다. 그래서 음악이요. 음악은 인격을 완성시켜준다. 인격 완성입니다. 야, 참 저는 이거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자도 내 편이구나 싶은 마음 들고요. 공자는 그래서 하루 24시간 다 음악만 했답니다. 대단한 양반죠. 이분은 성악가고, 이분은 기악가고, 이분은 또 작곡가고, 음악에 아주 도가 통한 사람이에요. 절대 음감 가진 사람이에요. 금이라는 악기를 계속 쳤다고 합니다. 저 장례식에 가지 않는 날은 늘 음악과 살았답니다. 왜? 자기 인격 완성이 음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이걸 보고는 야, 참 공자가 깊이 있는 학문을 했구나 싶은 마음 드는데, 성경 갖고 보니까 그래, 그게 당신의 수준이고 한계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제가 뭐가 기억났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보입니까? 인간은 뭐하도록 지었다고요? 찬양하도록 지었다니까요. 찬양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음악을 해야 인간이 된다니까요. 근데 공자는 뭐를 뭡니까? 음악은 아는데 찬양은 몰라요. 왜 인간이 인간 되어집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강아지는 누가 키워야 개답습니까? 강아지는 개가 키워야 돼요. 소는 누가 키워야, 송아지는 누가 키워야 소답습니까? 요즘 길 가보면요, 강아지답지 않은 개답지 않은 개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키운다고 말이죠. 옷 입히고 양발 씻기고 말이죠. 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사람은 누가 키워야 사람다워집니까? 하나님 키워야 된다니까요. 이 창조 원리요. 교육을 제가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대학 교육이 어떻게 사람 만들어줍니까? 사람이 키우는데 누가 키워야 사람 됩니까? 하나님이 키워야 된다니까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번도 일본 갔다 왔습니다만 가니까 연구원 대학원에 아이가 한 명 들어왔는데 동경대학 나온 아이예요. 아주 그 학교에 사람들 고무되어 있더라고요. 이 동경의 최고 리트가 지금 학교 들어왔다는 거죠. 귀한 일이죠. 제가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공자의 얘기. 일본에 가면 또 누가 음악에 유명한 인물이 있는 거 아니까요. 미츠토미 도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츠토미 도시로. 저는 막 뒤지면 음악을 막 가지고 논문 가지고 뒤지고 인터넷 가지고 뒤지니까 음악에 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찾아내죠. 미츠토미 도시라는 사람이 저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 출신이다. 엘리트인데 그가 쓴 논문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다. 왜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느냐? 젊은이 나이 든 사람 못지않게 전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분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음악은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럼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는 뭐냐? 한마디로 답해요. 한 단어로.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 저는 그걸 딱 읽고는 탁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복음편지 1번. 맞아요? 제목이 뭐요?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미츠토미 도시로가 아주 책 쓴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책을 썼어요. 일본 사람들 책 쓰면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음악학자인데 박사인데 말이죠. 당신이 찬양 이걸 모르니까 이게 당신의 한계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찾아냈는데 어떻게 찬양으로 행복해지느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듣더니만 그 동경대학 나온 친구가 제보고 질문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알면 다 아는 것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낮은 산 다 보인다. 복음은 모든 지식의 꼭대기다. 인간 지식의 꼭대기는 철학, 신학의 지식의 꼭대기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뭐 내가 별로 아는 건 없지만은 복음만 좀 이해하면은 복음은 빛이다.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 몰랐던 거, 그 위대한 인물들이 몰랐던 거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복음 알고 이 음악을 보니까요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음악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논문을 막 뒤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명한 뭐 철학자든 그런 뭔가 사상가든 간에 좀 같이 좀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좀 설명해 주려고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절대적이고 예배 가운데서 찬양은 특별히 하나님 만나주는 놀라운 배경과 또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됨의 비밀을 속히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위주니까 그렇죠? 아이돌 가수들 보세요. 돈 많이 버니까 사람 됐단 말씀이죠. 이거는 사람 된 게 아니고 마귀 자녀 된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현장을 제대로 진단해라. 그러면서 24시 찬양해라. 찬양은 굉장한 눈을 열게 만듭니다. 다윗처럼요. 그러겠죠. 이게 굉장한 하나님 만나니까 성령의 인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찬양이라는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볼 때 주로 배운 것이 뭡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떠나니까 말씀이죠. 저는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 사탄이 주는 선악과입니다. 사탄의 선악과가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때 그 선악과고 지금 사탄이 주는 선악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내가 볼 때는 음악이라. 남녀노소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겠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러겠죠? 그건 결국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이요. 음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 만나게 되죠. 이범학이라는 친구가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만 신문에 하나 났어요. 음악을 한참 깊이 하면서 말이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음악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더래요. 이범학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요. 뭐 나는 음악 연구하니까 알아야 되겠고요. 내가 예수다 그러세요. 자다가 깜짝 놀랄 때 이 친구가 저 천주교 신자 같아 보니까 내가 예수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다음날 신부 찾아갔대요. 신부님 내가 자다가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물어봤더니 신부가 야, 네 빨리 정신병원 가보라고요. 정신병원 입원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귀신 만난 사람 한두 번입니까? 저 아이돌 가수들 전부 하면서 뭐 귀신 다 만납니다. 귀신 만나면 대박 나고요.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 이게 바로 가수들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되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저 일본 이렇게 외국 나가면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저 공항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보려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면은 일본 가면 대통령들 가면 안 나옵니다. 점심밥 준다 해도 안 나온답니다. 근데 아이돌 가수들은 숨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 5,000명씩 막 구름대같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법니까? 20대 중반의 아이들이 아빠한테 고급 아파트 한 채 사주고요. 하나님이니까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외제차 사드리고 말씀이죠. 하나님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전부가 뭡니까? 음악학교 또 야단입니다. 아이들요. 외국에서 지금 한국 음악 배우려고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스타가 돼버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보다도 더 인기 많습니다. 음악하는 애들은요.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들 취임식 할 때 보세요. 외국인 유명한 음악가 불러가 세우지 않습니까? 전에 파바로티 같은 사람은 한국에 불러서 하룻밤 연주하는데 한 30년 전 얘기죠. 7억 줬습니다. 7억이요. 하룻밤에 7억이요. 보통 돈입니까? 음악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요. 지금도 죽어서도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마이클 잭슨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죠. 죽은 지가요. 1년에 얼마나 버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지금 벌어요. 1,600억. 죽은데 1년에요. 한 달에 얼마 봅니까? 140억 벌어요. 140억. 140억, 50억 번다니 한 달에 죽어서도. 음악 할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되니까 그래. 하나님 되니까요. 모릅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가 2위가 누구 하는 게 세계에서 죽어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요. 엘비스. 한 40년 됐죠. 3, 40년. 엘비스는 마이클 잭슨만큼 돈은 못 벌어요. 1년에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정도 버니까요. 그것도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5, 60억 벌죠. 50억, 60억이요.
여러분 50억 60억 버는 사람 있으면 간다래요? 할만합니다. 음악은요. 어떤 가수, 어떤 유명한 탤런트,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 못 따라옵니다. 이 사람들요. 왜?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그게 마귀가 지금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 따라오더래요. 음악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시고 찬양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 같은 분을 좀 바라 말이죠. 창세기 6장입니다. 총무님 좀 안 깁니까? 내가 빨리 끝낼까요? 창세기 6장을 음악의 눈으로 본다면, 찬양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이냐? 네피림 음악입니다. 네피림 음악. 네피림 음악이라는 말은 결국 사단 음악입니다. 이 음악이 얼마나 지금 넘치고 넘치냐? 음악 홍수 시대입니다. 음악 홍수. 그냥 홍수합시다. 음악 홍수. 노아 시대는 왜 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다 망했습니까? 홍수로 망했습니다. 그때는 홍수, 진짜 홍수로 망했어요. 지금 이 땅에 망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음악입니다. 음악의 홍수요. 홍수가 나면은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음악의 홍수 시대인데 정작 부를 노래 없다니까요.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너는 무슨 음악을 좋아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네피림 음악 좋아하면 결국은 그 홍수에 빠져 죽는다 말이죠. 다 죽었습니다. 몇 명 살았습니까? 노아의 식구 8명 살았습니다. 참된 음악의 찬양의 방주에 올라타라. 이겠죠. 이게 좀 렘나한테는 좀 설명해 줘야 될 그런 중요한 배경들이요. 그렇죠? 절대로 생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20절 마른 땅에 이 광야의 사막에 샘을 내고, 그렇죠? 저 바다의 강에 길을 내리게 될 것인데 뭐로 뭐가 마시라? 찬양을 하면서 네가 이거 마시라 말이죠. 그런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네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사니까 이 말씀이 곧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거 살아날 말씀이죠. 그런 배경에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외우면 어려운데 말이죠. 음악으로 만들어 외우게 만들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음악을 넣어서 찬양으로 어디 가든지 항상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몇 장 정도는 늘 외우고 삽니다. 그래서 뭐 몇 절 하면 몇 절 금방, 몇 장은 금방 나오고요. 그러겠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그냥 시시때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찬양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 4절까지 외우는 찬양 있습니까? 성경 찬송 안 보고요? 있으면 내가 상 하나 주고 싶은데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좀 외워요. 근데 찬양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은요, 음악과 같이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꽃을 키울 때 두 가지가 절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바늘입니다. 바늘요. 그리고 두 번째 실이죠. 근데 옷을 다 깃고 나면은 실은 있어야 되는데 뭐는 빼버립니까? 바늘은 빼버려요. 왜 바늘을 씁니까? 실로서는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 깊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깊이 들어가도록 뭐를 씁니까? 바늘을 쓰는 거예요. 음악은 그릇으로 쓰이지만요, 우리 영혼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를 그 뒤에 따라가지고 찬양하게 되면은 그 힘이요, 마음속 깊이 들어가고 영혼속 깊이 들어가고, 그게 음악이 주는 하나의 힘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음악은 순간 이동의 힘이 있습니다. 비밀이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어디로 가버립니까? 그게 음악의 힘이라니까요. 찬양도 그래요. 그런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시대를 바라보면서 6장이 지금 어떻게 음악으로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아마 다른 분한테는 이런 메시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찬양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제 눈에 이게 보입니다.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냐? 음악 바벨탑 시대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도 음악하면요, K-팝 알아줍니다. K-팝요. K-팝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한국 노래예요. 이게 배우려고 지금 외국에서 안 한다는 게 사실은요. 미국 음악은 팝송입니다. 팝송이란 말은 그냥 일반 유행가란 말이죠. 막 유럽 음악, 미국 음악, 일본 음악 이런 것들이요, 지금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1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깁니다.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한국 이름을 내고 너의 이름을 내라 말씀이죠. 음악이 제일 빠릅니다. 엘비스 하면요 금방 알아먹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 금방 알아먹죠? 레이디 가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는 전혀 알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들린다니까 여러분요. 왜? 이런 자리에서 바벨탑입니다. 음악의 바벨탑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탑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말이죠. 교만이죠. 여기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런 흑암 문화가 온 땅에 미국에서 좋은 음악이 하나 뜨면요 금방 전 세계로 금방 다 퍼져버립니다. 한국에 있는 음악가들요 노래 한번 딱 들으면 벌써 머릿속에 곡이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악보가 입력돼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곡이 한번 딱 들으면 벌써 악보가 나와버려요. 음악 천재들이죠. 나는 음악에도 그게 안 돼요. 일본들은 음악 한번 들으면요 그대로 피아노 쳐버립니다. 곡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금방 나온다니까. 나와서 뭡니까? 금방 좀 세계에 퍼뜨려 버립니다. 이게 음악 문화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얼마나 쉽게 퍼집니까? 마귀가 이걸 놓치겠습니까? 이런 배경 가지고요. 다들 음악을 좋아하는데 왜? 사람한테 제일 많은 포함된 DNA가 음악입니다. 왜? 찬양하도록 지었으니까요. 맞아요? 배속 아이들도요. 음악 들으면 음악에 반응한다니까요. 몇 개월 되면요 4개월 뒤부터 반응합니다. 벌써 발로 엄마 배를 차고요. 그냥 배를 안 차고 리듬에 맞춰 배를 차고요. 왜? 그 인간도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 맞아요? 배속 인간은 창세기 3장 인생이라. 창세기 3장 인생으로 행복하지 못해. 많은 태교해보지만 모든 태교는 다 꽝이라. 음악 태교만은 효과가 좋아요. 왜? 아이들 속에 이런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뭘 타고 들어옵니까? 음악을 타고 들어와요. 제일 빠르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막 음악 한 구절만 제가 씁니다만은 이것만 가사 없이요 한 1분간 하면요 여러분 발가락에 꼼짝꼼짝 다 움직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쿵짜짜 쿵짝 쿵짜짜 쿵짝 리듬이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조금 바꾸면서 노래를 만들어버려요. 이 리듬이 아주 강하게 사람 마음에 각인돼 버립니다. 이게 무슨 리듬이요? 트로트입니다. 제가 1분 한번 해볼까 1분요? 여러분 발가락 한번 꼭 잡고 계셔볼랍니까? 발가락을 잡아놓으면 엉덩이가 흔듭니다. 이 음악들은 왜? 내가 행복해지려고요. 행복하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단 말씀이죠. 우리 몸은 못 막아요. 호흡이 달라져 버립니다. 호흡이요. 맥박이 달라져 버립니다. 뭐 듣는 순간에 음악 듣는 순간이에요.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나는 행복해야 돼. 본능적으로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길을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음악이 그 제일 먼저 시동을 걸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마다 음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종교마다요. 그래서 4번 이사야 25장 5절.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뭘 하고 그랬냐? 이사야 25장 5절 말씀 보니까 포악자의 노래를 만들어. 포악자의 노래로 지금 이 땅을 흑암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사야 25장 5절요. 그리고 이사야 23장 15절 인간을 홀리는 그런 음악 기생 노래. 이런 성경 구절이 있음을 여러분 봤습니까? 기생 노래? 성경 안 읽어봤지요? 읽어도 관심 없지요? 기생 노래. 아니 성경책에 왜 이런 단어가 왜 나옵니까? 왜 나오지요?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나는 관심 있지만 말씀이죠. 그래서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요. 기생들 노래 왜 부릅니까? 미혹하려고요. 광야길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미혹해보고 돈 벌고 그러겠죠? 흑암으로 빠뜨리려고 말씀이죠. 이런 노래가 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시간 같지만요. 이사야 42장 8절. 하나님의 이미 미리 아시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누가 읽어주세요.
내 찬송을 누구에게요? 다른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지금요. 이미 사탄이 이 땅의 음악을 점령 다 하고 있을 줄을 하나님 아시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사탄에게 안 줄 것이다. 그 얘기 사실은 이미 다 점령해버린 데 말씀이죠.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전도자들 눈을 좀 다르게 뜨고 이 부분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을 가지고 역대상 9장 33절 다윗이 찬양대를 가지고 교육했던 찬양대 훈련 방법입니다. 뭐요? 어떻게 해요? 골방에 집어넣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에만 골몰하더래요. 골몰하더래요. 저는 이걸 보고 찬양 골방 다락방이라 그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혼자서 딱 찬양하면 집중해봐라.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치유해보고 싶었던 성질 머리들,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 짧은 시간 안에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찬양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전신 갑주로 삼아라.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니까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도 주신다. 시와 찬미와 세상 본받지 말고 너 성령 충만 받으라 해놓고는 시와 찬미와 시라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해라.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이 땅에서 성경 가운데 마음에 합한 인물을 한 명 꼽았는데 누굽니까? 다윗이요. 사도행전 나왔어요. 사도행전 22장 13장 22절 내 마음에 합한 자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다윗의 별명이 뭐라고요? 별명 다윗의 별명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 이스라엘의 찬송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의 별명입니다. 돌 잘 던지는 자가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찬송 잘하는 자.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모든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람 되는 것이 문제다. 사람임 얼굴로 태어난다고 사람 아니다. 사람 돼야 된다. 사람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교육 갖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으로는 안 된다. 참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가 키워야 된다? 하나님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키움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뭐를 주셨다? 찬양을 주었다. 창조 원리가 창조 목적이 찬양이다. 네 존재 목적도 찬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찬양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 새롭게 좀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람됨의 다윗 같은 응답들을 또 다시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함께 모여 전도자의 축복으로 귀한 또 말씀 받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찬양과 세상 음악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참으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창세기 3장 음악의 선악과 시대, 창세기 6장 음악의 네피림 시대, 음악 홍수 시대에, 창세기 11장 음악의 바벨탑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진단하며 답을 줄지를 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줍시사 잘 감당하여 후대를 살려니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하는 사역들이 잘 열매 맺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오신 우리 모든 노회 임원들을 특별히 총무님께도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역사해 줍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